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영적으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둥병과 같은 그 심령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도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막가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되돌리게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거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참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기 원하셨던 주님의 모든 능력을 담은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능력이 됨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신뢰하시지요? 아멘,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복음이 바로 당신 자신이시고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사역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하시는데 다른 설명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30년 동안 사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공생의 첫 발을 디디는, 그래서 예수님의 미니스트리가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의 메시지인데도요, 예수님이요 다른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인 메시지로 모든 이야기에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이래서 저래서 클라이맥스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기승전결이 없어요. 예수님의 메시지.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게 처음 어떻게 시작되는 메시지인지 상관없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에게 외치시며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정수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 3년 동안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기다려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도 30년 동안 이 한 메시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을 가리켜서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3년 동안 여러분 가르침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인간관계가 좋아진 5가지의 법칙, 이런 거 예수님 말씀 안 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3가지 원리, 이런 거 예수님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늘 항상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로 늘 항상 예수님은 3년 동안 사람들에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떠한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3년 동안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저것을 얘기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흐트러짐 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데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갈릴리. 오늘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느 땅이었습니까? 갈릴리는 지질하게 못 사는 땅이었어요. 촌이었고, 그리고 이 갈릴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갈릴리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어라. 너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갈릴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정말 두루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땅은 전부 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땅만은, 이 나라만은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했었던 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던지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너희들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그 사람들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사역은 끝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 선지자처럼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 어디에 오실까? 정말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실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오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교회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었던 그 교회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텐데,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사랑한다 내 교회, 사랑한다 내 백성들아, 그런 메시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자, 나가자, 복음을 전하자, 주님이 그런 메시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교회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동일한 메시지 전하실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자나, 교회 밖에 있는 자나,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너무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주님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이미 복음 알아요. 저는 이미 회개했어요. 예수님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세요? 하고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복음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조차도 이 자리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유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처럼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정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더욱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 이유가 뭐예요? 회개의 이유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좀 음행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 코앞에 닥쳐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 눈앞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있으니 곧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닥쳐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회개를 하라. 그런 말이에요. 요한이하고 어저께 싸웠으니 너 아빠한테 혼날 거니까 회개해. 너 어저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 그거 잘못한 거니까 회개해, 이 말이 아니라 회개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는 어떤 회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코앞에 있을 때, 내 눈앞에 닥쳐왔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회개해야 할 그 회개는 다른 거죠. 요한이가 좀 잘못한 거, 동생이랑 싸운 거, 이것도 회개해야 될 이유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닥쳐왔을 그때에는 회개할 제목이 다른 거예요. 회개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닥쳐왔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아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앞에 와 있을 때, 우리 앞에 와 있을 때 여러분 어떠한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런 회개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회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코가 앞에 우리 앞에 와 있을 때 수많은 죄들이 생각나겠죠? 그렇죠? 죽음을 제가 눈앞에 둔 적이 있었는데 정말 수많은 죄악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악하고 했던 모든 죄들이 그냥 나는 기억 안 날 줄 알았어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앞에 내가 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그냥 순식간에 기억이 나고 떠오르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생각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왔으면 뭐가 더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서 있을 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 순간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두 개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그 가운데 생각나고 움켜쥐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당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죄를 지어온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까 말한 대로 음란, 시기, 다툼, 미움, 악독, 수없는 그 죄악들이 내 인생을 관통해 갔던 것들이 생각나면 이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니까. 더욱 두렵겠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근원이 되는 이 죄의 모든 근원이 되는 그 죄를 회개하는데 그 죄악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된 바로 내가 주인 된 이 죄를 내 인생의 주인 된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이것이야말로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래 천사였습니다. 사단이 원래 천사였어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사단이 되었습니까? 천사는 생각하면
금발에 막 날개가 하얗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물론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이미지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이미지입니까요? 얼굴이 막 썩어가지고, 막 날개도 털이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막 온몸이 그냥 괴물처럼 돼 있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미지인 거죠.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가, 그렇게 순결한 천사가 끔찍한 사단이 된 죄를, 끔찍한 사단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천사가 지은 죄죠. 천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음란을 행했습니까? 아니요. 천사가 무슨 죄를 졌어요? 다른 죄 아니에요. 이 천사가 사단이 된, 범죄한 천사가 된 이 죄는 자기가 주인된 죄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그 죄가 천사를 사단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된 이 죄는 정말 끔찍한 그러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관자요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근데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만물 안에 나는 안 들어가 있어요. 나도 만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지만 나는 내 거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죄, 이것이 죄의 근원이 되는 죄 중에 가장 끔찍한 죄이다.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왜 이 죄를 회개해야 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이에요. Kingdom of God.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나라. 그래서 이제 사단의 손에 잠시 우리가 인간이 넘겨두었던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 오셔서 이제는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인 겁니다. 모든 죄를 다 회개했어요. 음란한 것도 회개했어요. 음란해서 내 마음을 되돌렸어요. 악함에서도 내 마음을 되돌렸어요. 그런데 내가 내 주인된 그 죄에서 내 자신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 되신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주인 되었던 나의 그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서 이제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회개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형리를 본 적 있으십니까? 사형리? 사형리에 보면 의자가 있어요. 마음의 의자. 근데 그 마음의 의자에 보면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이 마음의 보좌에. 근데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회개란 뭐냐? 그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서 밖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는 그 사형리 책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이게 회개다. 이게 회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되돌리는 거죠. 회개는 마음을 되돌리는 겁니다. 이쪽으로 나에게 향했던 이 마음이 반대쪽으로 향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악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죄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고 쳐다볼 수 없고
그리고 그 죄악에서 내가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고 하는 이 마음의 되돌림, 이 마음의 되돌림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주인 되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부터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되돌리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 회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회개가 있었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수없이 인생에 여러분 많은 회개했을 거예요. 교회에 다니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 마음에서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잠언 3장 7절인가요? 거기 한번 가볼까요? 잠언 3장 7절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장 6절이네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여가와 내 직장과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며 내가 결혼을 하고 직장을 잡고 내 꿈을 계획하고 내 미래를 계획할 때 모든 일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그것의 계획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회개를 해왔지만 정말 이 회개 있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음행하였고 내가 거짓하였고 내가 미워하였고 내가 화내었고 시기하였고 질투하였고 모든 것을 하였지만 사실 이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주인된 그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회개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그렇게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회개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단지 그냥 메시지만 전해진다면 우리는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이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싫기만 하고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 절대로 내려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메시지만 전해진다면. 그런데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에 항상 누가 같이 역사하시냐 하면 이 메시지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컨빅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나 회개해야 되겠다. 내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내시는 성령님께서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들은 회개할 수 없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회개도 내가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회개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회개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회개할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능력과 동시에 같이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회개할 능력도 주셨고 회개할 마음도 주셨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진짜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나 정말 주님 앞에 내 정말 주인된 이 죄 한 번이라도 회개해 본 적 있나? 큰일 났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 맘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 하나님을 조금도 인정해 보지 않았던 내 인생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거 죄악이었어요. 주님 그 끔찍한 삶에서 내가 돌이키기 원하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오늘 성령께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회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인된 죄, 이 죄는 사단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사단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범죄한 그 천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단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사단이 회개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다시 천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사단은 절대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단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이 그 범죄했던 내가 주인된 죄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죄를 고스란히 그들이 치르고 지옥에서 영영히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는 절대로 회개하라고 안 해요. 물러가라. 너 내 앞에서 썩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회개해봤자거든요. 길이 없거든요. 똑같은 죄를 지은 사단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만 해서는 안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과 같이 똑같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되신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범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가 치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천사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했으면 예수님 천사의 형상으로 오셨어야죠. 그래서 마귀가 지은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야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길이 없어요. 뭐냐 이거예요. 천사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천사는 지금 다른 운명이 없어요. 지옥으로 영영이 떨어질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도대체 뭐가 천사보다 나아서
예수님이 천사의 형상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고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작정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이 예수님,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오직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사단의 그 흑암의 나라, 그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품이 정말 마다 테레사 같고, 정말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내 물질에서, 내 진로에서, 내 학업에서, 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나 절대 회개 안 할 거야. 나 마귀처럼 포기 안 해. 그런 마음, 오늘 이 시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이제까지 마귀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이 길,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부활로 나에게 열려졌음을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주님께 반응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